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은 이방나라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건인데 바로 그가 그 치유받고 회복된 그 바로 밑바탕에 그의 겸손과 히브리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벤 하닷 2세가 아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다른 하나는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이 적국인 이스라엘 적국인 이 아람 하나님께서 아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언약을 통하여 모든 족속과 나라와 일개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를 위해 이스라엘 한 해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오늘 본문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데 나아만 장군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쓰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1절에 언급한 그의 사람됨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라.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크고 높이 올라가면 좀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거든요. 나아만은 두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이방 나라 장군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나아만, 큰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나아만이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의 도구, 당시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시면 이제는 나아만 개인 일생, 그 인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죠. 사실 그게 더 자기 중요하죠. 그리고 작은 발단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언제부터 나병으로 고생했는지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임금과 백성으로부터 고임을 받고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나아만이 굉장하거든요. 전쟁도 멈췄어요. 온 나라가 태평성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울 게 없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에게 나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의 병사가 조금씩 악화돼 갑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집에 하녀로 있었던 어린 소녀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지금 절체절명의 코너에 몰린 거예요.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나라를 구원한 내가 자기는 자기의 나병 앞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속도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의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 행복, 기쁨이거든요. 다 빼앗긴 거예요. 이제 그의 국방부 장관의 위치까지 아마 위태위태할지 몰라요. 사람이 승승가도로 다니고 힘이 있을 때는 다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 약점이 파악되고 그러면요, 영락없이 인간 세상은 끌어내리거든요. 아마 궁중 나병 그 당시 죽을 병이니까 궁중에서 이런저런 아마 소리가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 그 친구 이제 죽겠구먼. 장례식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서로 궁중에 얼마나 암투가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 사람을 심어 놓으려고. 그래서 one best pig을 저마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나아만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다 아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의 소녀가 알면서 이게 이제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죠. 이 소녀에 대해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과거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을 때 포로로 잡힌 히브리 소녀입니다. 다행히도 인품이 좋은 나아만의 집에 살게 돼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이 소녀가 접한 거예요.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와, 뭐 대단한 데든 너무너무 희소식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할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말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아이의 말은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큰 집의 하인들은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서 웅크리고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을 뭐 큰 대신이고 뭐 다 하는데 뭐 아랫사람들은 아는 똑같죠. 인간 심리는 입방아를 찧어댑니다.
그들도 아마 우리 주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이 소리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는 이렇게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 가라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귀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소녀는 오직 이 주인을 위해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노예지만 잘 선대해주고 자기를 잘 대접해줬거든요. 고마워서. 이런저런 소문에 휩싸이지 않고 어렵사나 시간을 내요. 장소를 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주인이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게 용기를 주세요. 이사 주인에게 말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세요. 어린 소녀지만 결코 어린 소녀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수준을 넘은 탁월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아내에게로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나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 소녀가 주인을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찬송가의 가사 한 절이 떠오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말씀 후에 부르게 되겠지만 장군에 거쳐 이 히브리 소녀는 숨지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뭐 같은 민족도 아닌 히브리 노예니까 무슨 말만 했다는 경을 치죠. 게다가 남의 나라에서 이 히브리 소녀가 히브리 말로 이 기도를 하면 금방 표가 날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신음소리로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소녀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소녀가 나아반 장군에게 가냘픈 목소리로 입술을 팍 떨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올 때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였고 나아만의 아내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아만이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나아만의 겸손이 두드러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소녀의 말이 기록된 3절과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로 전했다는 걸 적어놓은 4절 사이에 어떤 코멘트가 없습니다. 일개 히브리 노예가 전하는 말을 나아만이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액면 그대로 100% 믿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관계를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장군과 노예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대화는 무슨 대화가 됩니까? 게다가 장군이 이 소녀의 말에 허리를 굽혀서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까지 옮깁니다. 1절에 나타난 나아만 장군의 사람 됨됨이가 결코 틀림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습니다. 진정 크고 존귀한 자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욥기 22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런 겸손으로 왕 앞에 나아간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아람 왕 베나다시 보인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이 대목 정말 놀라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 히브리 노예 소녀의 기도가 나아만의 아내를 움직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움직입니다. 나아만이 겸손히 소녀의 기도를 듣고 믿음으로 왕 앞으로 갑니다. 당시 강국인 베나닷 아람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군의 겸손과 소녀의 기도가 낳은 시너지 효과라고. 여러분, 어떤 것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전혀 조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이 즉시 길을 떠납니다. 왕의 하사품과 친서까지 들고 갑니다. 하사품 내용입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친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 어째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의 아내, 나만 장군, 베나닷 2세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한결같이 어린 소녀의 기도에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 나라의 정작 임금은, 선자 있는 그 나라의 왕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옷을 찢기 전에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라고 놀라기 전에 하나님 그 편지 들고 나가 기도했어야 됐고, 그는 그 나라에 있었으니까 선자 있는 건 알고 선자를 하는 역사를 알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다고 다 듣는 게, 마음이 있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지 않으면 귀도 눈도 다 멀어버립니다. 등잔빛이 없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사품이 왔어요. 친서를 읽었어요. 나만의 아픔과 고통을 들었어요. 총칼을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전에 약자로 서 있는 나만 장군 아닙니까? 병든 자로 서 있는 나만을 봤어요. 그렇다고 아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게 거짓이거나 위장이거나 뒤통수친다는 게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삼척동자도. 그러나 그는 영겁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거 뭔가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거다. 우리를 칠 구실을 만드는 거다. 고민하고 생각 좀 해봐라. 이게 뭔지. 선지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에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라 하소서. 그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내게 정말 능력의 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이제 나만의 호병들이 이끌고 이 종들이 이끌고 방향을 틀어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가서 제발 멈춰 섭니다. 엘리사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치유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녀의 말이 맞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들은 나만 문 밖에 나와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엘리사의 말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립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는 이 나병, 이미 하나님의 치유를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었어요. 소녀의 말에서 그 당사자 말을 들었으니까 이 치유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신의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뜻밖의 장애를 만납니다. 두 가지 장애라고 생각돼요. 먼저는 요단강입니다. 아시는 요단강 그리 깨끗이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 장소를 제가 가봤거든요. 뭐 사람들이 고증을 그걸 하니까 거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강폭은 우기가 아니라서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요. 저 건너편에 요르단이 그 나라의 땅이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강물이 온통 진흙투성이에요.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이 진흙이 씻겨 내려와가지고 이것이 나만 장군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조역인 이 아람에는 강물의 맑교로 따지자면
이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맑고 깨끗한 강물들이 여러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맑고 깨끗한 강물을 두고 왜 하필이면 흙탕물 투성인 요단강이냐. 게다가 이스라엘에도 이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거든요. 뭐 시내 강물에 담겨야 됩니까? 깊은 시내로 가면 되죠.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보내냐 이 말이죠. 그 다음은요, 그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겁니다. 요단강 지저분한 흙탕물이지만 갈 수 있어요. 거기 몸을 담그나 영 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상처투성에다가 물을 대면요, 굉장히 쓰라리거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7번 몸을 담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나만 장군의 실망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주경학자들은 엘리사가 소위 말하는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나만을 극진히 환영해 주지 않은 것에 마음이 가장 상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큰 이유가 아니에요. 아신 대로 그는 지금 나병을 앓고 있잖아요. 숨겨오다가 엘리사가 들춰내가지고 망신 주었다면 그럼 모를까. 여기 오기 훨씬 전에 자기의 관내는 물론 왕궁 그리고 신하들 이미 소문이 쫙 펴져 알만한 백성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체면과 자존심은 내려놓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의 문 앞까지 이른 나아만은 더 이상 내려갈 자존심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부드럽게 말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말만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안 보이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아만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창피한 창피 다 당하고 왔거든요. 자존심이란 다 내팽개쳤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에 층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거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 이것마저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다 내려가서 이게 그라운드 제로 끝이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던 건 겸손의 자리거든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은요 거기서 더 내려가실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겸손에도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을. 네, 겸손에도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겸손의 끝이 아닙니다. 그런 제로 아래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겸손의 지하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겸손의 지하실로 내려가실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그라운드 제로까지도 정말 힘들죠. 그것만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지하실은 더 힘듭니다. 그러나 생각만 바꾸면 그라운드에서 계단을 타고 제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만 장군에게 정말 힘든 거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충직한 종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13절만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아주 큰일 엄청난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냥 가서 씻어 깨끗게 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종들의 아버지여 만류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남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순간 이곳까지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어린 소녀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그 진흙탕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 7번까지 몸을 담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아만의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위한 최선의 옵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가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더 나은 옵션이 분명히 이 머리 굴림이 있거든요. 이게 나은데 이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요단하고 더 나은 강들이 막 떠올랐잖아요. 이스라엘 강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떠올랐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옵션이냐 내 옵션이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일것이는 그 옵션 요단강의 최고의 옵션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을 하나님은 겸손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겸손의 지하로 내려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나아만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아만에 내려갔던 지하실 굉장히 깊은 지하실이었어요. 요단 7부문을 담궜으니 지하 7층까지 내려간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겸손의 지하 7층 하나님께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히브리 소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 소녀 아이가 나아만은 자기 고향 아람을 떠나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는 어떻게 지냈을까? 늘 그랬듯이 주인 나아만 장군을 위해 작은 신음으로 밤낮으로 멈추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소녀의 기도가 나아만 내려갔던 겸손의 7층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시너지를 불러온 겁니다. 나아만에 내려간 겸손의 지하 7층을 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막 오는데 이 베드로를 보더니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하나에 귀를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셔서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겸손의 지하로 내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다 내려놓았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지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주님은 겸손의 지하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요구에 순종하는 용기와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겸손의 지하로 내려가라 하시면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끝장 내려가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여금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그 내려간 겸손의 지하실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들으시고 그 놀라운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의 그리했듯이 소녀의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내가 내려갈 수 있느냐 다 아셔요. 내려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라 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의 지하 계단으로 쭉 내려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만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다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능력 아니면 견딜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게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겸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되잖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 내려가라 하실 때 주님 거기도 놀라운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부르짖을 때 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그 귀한 구원을 보고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